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대림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저도 그런데요, 좀 식상한 것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귀한 일인데도 그저 연례적으로 대림절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부담스러워요.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도 근데 알고 보면은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인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일 앞에 우리 나름대로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제일 예수님이 오심을 제일 먼저 알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 하면 당사자입니다. 마리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몸에 아기가 있다고, 애를 가졌다고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 아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삶이 마리아의 삶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그냥 뭐 항상 듣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뒤집어질 일인 거죠. 마리아를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그때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약혼을 했다 이런 걸 할 때에 그게 14살에서 16살로 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여러분 서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잠깐 우리 나이로 한두 살을 더 더해봐도 15, 16, 17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감사하다. 여러분 딸이 한 15살에 16살에 아니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한 17살쯤이라고 합시다. 18살. 그때 애를 가졌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라. 이렇게 일찍 우리 딸이 애도 가지고 아유 감사하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2년 하면서 아마 니 죽고 내 죽자 못 산다 막 아마 정말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집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고 이제 여자친구인데 고등학교는 이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소식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를 낳았다는 거를 소문을 들었어요. 니 하나 하면서 다들 이제 놀래가지고 누가 애를 낳았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17살에 가졌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를 가졌다가지고 2학년 때 낳아가지고 휴학도 하고 뭐 학교도 다 그만뒀다 그러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가지고 이 뭔 일이야. 얼마나 우리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겠어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20살 때입니다. 제가 그 고향에 갔다가 무슨 일로 하여간에 했는데 그날이 어떤 장날 같기도 했고요. 제가 왜 그때 거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 면 소재지의 집은 아니고 그 이웃의 마을인데 그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애를 업고 있는데 뭐라고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나를 보고 형규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면서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몇 년 만이냐 이거 너 애냐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막 너스리를 떨면서 와 안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요 제가 정말 형규야 하면서 부르렀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그 2차선 그냥 시골 그 면 소재지 길이에요.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건너편에서 부르는데 가지도 못했고 제가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왜 놀라요 그거를. 친구 애 낳았다는데 그리고 벌써 2살이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막 그렇게 그때도 막 뭔가 내가 겁이 나고 부끄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대답을 해놓고도 말을 못하고 손만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머니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뭐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헤어져 버렸는데 그게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 남도 그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떻겠냐고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하나 또 생각을 해보는 거는 마리아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때까지 이름 났거나 유명했거나 그 집안이나 혈통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뭐도 없어요. 그냥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고 집안에 뭐가 있고 아니면 내가 타고날 때부터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나?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마리아가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리아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설명을 하잖아요. 천사가. 누구도 이렇게 아기를 벌써 가졌고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너가 가진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받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가 양보해서 16살이라고 합시다. 정말 양보해서 고2라고 합시다. 18살까지라도. 근데 이 소녀면 소녀고 아직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뭐한 이 어린 여자가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약혼자 요셉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을 통해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하면은 뭐예요? 마리아뿐만 아니고 마리아를 임신하게 한 그 남자까지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 그렇게 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겠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죽여라 한다고 누가 돌을 들어서 먼저 사람을 죽이겠냐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사람 죽인다는 게. 그러나 집단적으로 광기가 일어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조용하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배신감 아닙니까? 그리고 분노, 그리고 죽이지는 못해도 인생 망가뜨려 놓겠다고, 처벌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꿈을 다 믿어요? 꿈 꾸면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 헌금 1,000,000원 하래. 아멘. 목사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1,000,000원 헌금하래요. 그렇게 가져온 사람 아무도 못 봤네요. 그런 꿈을 꾸셨는지 안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누구를 만났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믿음 좋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른이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을. 자꾸 저 잘 믿으라고 하는 거겠죠. 더 종이 되고. 근데 그분이 꿈을 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손에 반지를 2개를 끼고 있더래요. 근데 그 반지가 너무 더러웠대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 내 인생에 내가 목사까지 되면서 이런 금식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사가 되자. 그래서 21일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21일을 겨우 마친 거예요. 실제로는 한 10일 정도 하고부터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되더래요. 그냥 21일까지 버텨보자 해가지고 버텼대요. 그 정말 그 인간의 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틀만 딱 목사 안수받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21일 기도하라 그래요. 금식 기도를.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데 잘 안 된 게 하나 있거든요. 봐라, 그 반지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한 개는 깨끗해졌는데 한 개는 안 깨끗해졌어.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 꿈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반지 그 2개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가 그래서 금식 기도하라고 시키고 그 2번을 해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 인생에 이제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런 개꿈을 꾸고는 그거를 무슨 성령님이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꿈을 꾸고 요셉이 말이죠. 마리아 데려오는 거를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것이다. 그런다고 그거를 예, 아멘하고 받을 정도라면 여러분, 그 얼마나 깊은 마음이냐고요. 자,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여종이니이다. 그 말, 여종. 이 종이라는 게 노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고대의 종들은 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말이 너무 나쁘게 들리지도 않았죠. 많은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팔 수도 있고 나를 사갈 수도 있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할 때는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주 예수께, 하나님께 바쳐버린 인생이잖아요. 주의 여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종의 인식.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요,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 교회 오면서 섬기러 오신 분 있나요? 교회 일하러 오신 분 있나요? 교회 와서 더 낮아지고, 교회 와서 구전일 하려고, 교회 와서 남 도와주려고, 교회 와서 가장 천한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기쁘게, 그것 때문에 주님이라고 가서 성도들 섬기고 성도들 발을 닦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제일 구전 자리에 내 손 더럽혀 가면서 주님 일할 거야 하면서 기쁘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냐고요.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 빛나고 이름 내고 존경 받고 좋은 일하고 점잖은 일하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내가 다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돋보이는 걸 원하지,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천하게 하는 것 같은,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냐고요. 마리아는 그걸 택했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늘 긴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위해 준비할 것,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본 거예요.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종이냐? 말도 안 되는 것, 견딜 수도 없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따르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이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이고, 심지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그런 순종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정말 그랬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할 정도로, 그럼에도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주님 순종하게 하소서, 낭만적으로 아닙니다. 정말 나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할 정도의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왜? 마리아가, 요셉이, 심지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 자기 스스로 순종한 게 뭐예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던 아버지의 아픔 속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으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 스스로 순종하셨다고요. 이게 예수 사건이에요. 성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할 것, 내 인생의 말이 되지 않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그만두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싶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는다. 그것이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순종하라고, 요셉처럼 순종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어준 그 마음, 하나님 스스로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따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 주님 위하여 평생을 섬기며 가겠습니다. 내 평생 가장 복된 일, 우리 예수님 만난 일,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리아의 순종을 봅니다. 견딜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믿기지도 않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만 그 앞에 섬기는 종으로, 주님 교회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굳은 자리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묵묵히 순종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기다리며 맞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절,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리아의 순종처럼, 요셉의 순종처럼,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도 내주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 앞에서 그 순종처럼 오늘 우리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내 자존심과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 주님 위하여, 우리 주님 교회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가장 험한 그 자리에 내려가 섬기며 종이 되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땅의 마리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요셉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에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